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부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끝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끝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빛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봤고요. 또 두 번째는 선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의인과 죄인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큰 죄 지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있는 감옥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강의할 때 여러분 큰 도둑은 다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큰 죄인들은 다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잔챙이들입니다. 우리는 재수 없어서 걸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백이 없어서 또 돈이 없어서 무전유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권력이 없어서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얼마나 우픈 얘기이기도 하고 슬픈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는 큰 죄가 아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별로 큰 죄 지은 게 없다. 그래서 뭐 우리 말 중에 흔히 하는 말, 먹긴 놈이 더 큰 소리 친다. 뭐 이런 얘기. 뭐 묻은 개가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그런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고기 잡는 사건 이런 거 경험하면서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알게 된 거죠. 내가 누군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 3장을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지 못합니다만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9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이 말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죠.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누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헬라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스스로 우리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에 속한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에 속해. 이런 얘기죠. 반대로 믿음 없으면 망한다. 뭐 헬라인은 말씀 없으면 망한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망한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 헬라어에서는 에이스 하나 굉장히 강조되는 하나 에이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판타 헬라의 판타 다, 전부 다 올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유대인은 의인이고 헬라인은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봤다면 이게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다른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 와서 보니까 그거 지켜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못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근본적인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하나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19절 말씀부터 보면 앞에서 우리가
8절 말씀부터 본 9절 말씀부터 본 이 말씀을 전제로 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없다. 에이스. 한 사람도 없다. 판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전제 아래서 말씀을 보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냐? 그동안에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봤던 모든 사고방식은 이제는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6절 말씀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자꾸 죄가 발견될 뿐이에요. 613가지의 그 지킬 안식일법 이런 걸 가지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살았었는데 그걸 봐도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뭔가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걸린다든지 또 물건을 옮기고 이런 것 때문에 걸린다든지 뭐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린다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 거기에 보면 이 죄가 뭔지 지적만 할 뿐, 이거 안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죄다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그거 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 에이스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고 선한 자도 없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마음에는 악독과 저주가 나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율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 없어서 모두가 다 범죄한 자처럼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 못 지켰다. 모든 사람이 그거 다 어겼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그거 다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영광 되었다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흠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23절까지 그렇게 율법 안에서 죄인 되고 못 지키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될 거냐? 어떻게 의롭게 될? 24절이 그 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갚았다는 얘기예요. 갚았다. 속량, 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 지키지 못해서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처럼 했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완성시켰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못 지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다 대신 다 했으니까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예수님이 딱 막아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딱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 지킨 거 그거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해결했다 이거예요. 속량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말은 그 상업적 용어로 알려져 오는데 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구약 시대에 보면 죄의 값을 치르려면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에서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렸어요. 사람에게도 뿌리고 발가락에도 뿌리고 이러면서 뿌렸어요. 그게 속량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다.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씻김 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의인이니 죄인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얘기예요. 율법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답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는 율법을 뭘 지켜야 되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것을 믿으면 됐다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27절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율법은 완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죄만 자꾸 드러난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그럼 율법을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 하나예요. 하나. 사랑이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일방적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 사랑이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 사랑이에요.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치하다. 서로 내가 당신 사랑하고 당신도 나 사랑하고. 한쪽이 안 받으면 우리는 사랑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해라. 미워도 사랑하려고 하고 싫어도 사랑하려고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사느냐 이걸 우리가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봐왔지만 냉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금까지 봐왔지만 정말 인색한 사람. 이걸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감동이 가슴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의인, 무죄, 너는 죄가 없어, 무죄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인과 의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는 유대의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율법에 근거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그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가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